이 3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경계는 뭡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서 빼앗아서 우리가 정착을 하는 그 땅이 내 땅인 거예요. 그죠? 보통은 내가 뭔가 일을 해놓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한 그 범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것은 내 땅이다 이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강도 안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계를 이미 정해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놓고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않고 말뚝도 하나 안 박았는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 땅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는 3절에 남쪽 경계를 얘기하고요, 6절에는 서쪽 경계를 얘기합니다. 7절에는 북쪽 경계를 얘기하고 10절에는 동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아예 경계를 아예 정해놔요. 정해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빼앗아라. 이 땅을 너희 땅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광야 같은 또는 가나안 같은 그런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과 감동을 함께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쪽, 왼쪽, 남쪽, 북쪽, 믿음의 경계. 서쪽은 여러분 아시는 것이 지중해예요. 바다예요. 또 동쪽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은 시나이 반도, 그리고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으로 가면 이제 터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동쪽과 서쪽은 어떤 면에서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어서 경계가 분명하지만 남쪽과 북쪽은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싸우면 빼앗은 땅은 내 거다. 그냥 경계를 그냥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전쟁을 했으니까 빼앗았으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내 땅으로 하지 뭐, 또 저기까지만 내 땅으로 하지 뭐, 그렇게 내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론 지금의 어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명이 분명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현대적으로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불분명한 지명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냐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에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경이 분명해요. 믿음의 규모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과 또는 세상과 가나안 땅과 하나님이 주실 땅과 또 주시지 않는 땅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믿음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흐릿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의
모양과 모습과 영역은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 믿음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흐릿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확실함 속에 거하는 믿음의 확실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믿어볼까?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야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불순종적인 모습이야,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가나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헷갈리니까 어느 날은 세상으로 갔다가 어느 날은 가나안에 왔다가 어느 날은 이방인에 갔다가 어느 날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의 경계를 딱 정해놨습니다. 여기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이 선 바깥으로는 비록 전쟁에 이기더라도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야. 그건 이방인 땅이야.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는 분명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자신의 신앙의 경계, 그것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흐릿한 그런 국경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분명한 경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경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기분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까지가 좋고,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그냥 충분해, 내가 볼 때는 나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야.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런데 오늘 경계를 보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건, 하나님 이 땅은 조금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정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거인들입니다. 이 땅은 조금 좀 빼주세요. 반면에 저기 밑에 있는 광야 땅은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말뚝만 박으면 우리 땅이니까 그 땅을 좀 더 나에게 좀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타협의 문제가 아니고 거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란 사람이 믿음 좋네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네요, 여기에 착각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성장의 모습은 담임 목사가 얘기하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영성훈련했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믿음 좋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계까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느낌,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그런 경계까지 내가 열심히 싸우면서 전진하면서 수고하는 그런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 자, 세 번째는 왜 경계를 주었습니까?
가나안의 경계를 준 것은 뭐냐면, 물론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정복을 했으면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국경을 든든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이런 규모 있는 믿음을 다른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지 말고 수호하라는 거예요. 수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믿음의 어떤 분량,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경험하는 걸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생활은 뭡니까? 점령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거주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싸우면서 싸운 땅은 다 빼앗겨. 나무 이렇게 떡국 썰듯이 이게 떡이 점점, 긴 떡국떡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처음에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똑같은 사이즈. 왜? 뺏기니까. 은혜 받고 시험 들고, 은혜 받고 시험 들고, 은혜 받고 시험 들고, 시험 드니까 기도하고, 시험 드니까 기도하고, 또 한쪽에 시험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요? 자꾸 빼앗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빼앗은 땅에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는 열심히 싸우는데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왜 없냐 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설교가 길어지지만 20분 설교인데 기적 아닙니까? 1시간 설교해야 되는 내가 20분씩 40일을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뭐 얘기하다가 하여튼 여러분, 전쟁에는 피 흘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의 싸움을 하고 나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내가, 이게 가나안을 이제 확장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그 나라를 수호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열매, 증상이라고 표현할까요? 병으로 치면, 기침하면 감기 증상을 보면 그 병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가나안을 내가 지키고 있냐 없냐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가 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없어졌어. 그건 빼앗기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번 40일 이제 기도가 내일 모레 끝나요. 38번째. 여러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고 그날따라 은혜 받았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위로 받았다 했는데, 그때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빼앗긴 거예요. 그때는 은혜가 됐는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건 수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영역을, 경계를 정해 주었다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남쪽은 빼앗기고 북쪽만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지켜야 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구나,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대대로 살라고 가나안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유지할 수 있도록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성을 달라고, 또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오늘 34장의 유대인 이 가나안을 주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에도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넘어가야 가서는 안 될 선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정말 규모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